하나님의 말씀 제가 이사야 24장인데 23장이라고 표기했네요. 죄송합니다. 24장입니다. 2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 나누어서 앞부분 뒷부분에서 읽으면 좋겠어요.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 오늘 24장입니다.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1장에서 12장까지 12장은 그 남유다 유대민족에 대한 죄악을 다루고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구원 플러스 메시아 예언 이렇게 12장이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13장 12장이 지났으니까 13장이 시작이죠. 13장부터 23장까지 지난 시간 바로 지난주까지는 유다를 기준으로 동쪽에서부터 아수르, 바벨론, 모압, 구스, 애굽, 두로에 관한 예언을 심판을 예언한 뒤에 또한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항상 등장했었죠. 그게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 이야기였어요. 남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과 메시아 예언, 유다 주변국들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과 메시아 예언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오늘 24장입니다. 24장부터 4, 5, 6, 7 요 4장은 우리가 유다를 12장 다뤘고 유다 주변국들을 또 11장 정도 다뤘는데 그러면 그 외에 남은 아시아 지역, 남아프리카 지역, 유럽 끝쪽, 아메리카 남쪽 이런 데는 주님은 모르고 계시나 오늘 24장부터 27장은 1장부터 12장에 있었던 유대뿐 아니라 또 유대 주변 나라 13장부터 23장뿐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보편적, 통상적, 일반적, 종말적으로 임할 종말에 대한 이거는 별칭이 하나 있는데 그 이사야 계시록, 이사야에 나타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 따로 있잖아요. 이사야 계시록으로 말하는 부분이 바로 24, 25, 26, 27 요 4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에 대한 어떻게 심판이 임하고 어떻게 구원이 임하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왜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해야 되냐? 오늘 24장 1절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이후에도 24장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면 3절에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게 되며 4절에도 땅이 슬퍼하고 5절에도 땅이 더럽게 됐으며 이런 11절에도 땅의 기쁨이 소름. 왜 사람 얘기 안 하고 땅 얘기를 하시나? 사람 얘기해야지 왜 사람이랑 땅이랑 무슨 관계가 있나? 이거를 성경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찾아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그들이 살고 있던 터전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오늘날 어딘지 찾을 수 없죠. 그들이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인이 제사 드리는 자였지만 죄를 지으니 그가 땅에서 저주받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노아 시대에 노아를 제외한 수많은 이들이 죄를 지으니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지금 들어가 있고 나중에 사대만으로 가나안 땅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그 땅에 차면 그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러니까 땅과 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라고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오늘 이사야 24장에서 반복하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땅 정복할 근거가 뭐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은 내어 쫓임을 받는다. 그리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데, 근데 만약에 너희도 뭐하면?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죄는 여기서 지어지고 죄는 사랑감의 문제인데, 그 죄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지면 너희도 그 땅에서 먼저 있던 백성들처럼 내침을 받을 거라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이사야 기준으로 1000년 전에, 거의 900년 전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후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그 땅을 이들이 무엇했기 때문에 더럽히고,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서 내침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의 말씀이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땅이 공허하고 되고 황폐하게 되는 이 땅이 근데 어느 땅인지는 딱 지칭되지 않아요. 뭐 두로냐, 모압이냐, 애굽이냐가 아니라 이제 전 지구상의 어떤 땅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의 그 기반이 아니라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며 공허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면, 이게 땅 얘기하면 알아듣질 못하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종이나 상전이나 사는 자나 파는 자가 별 분별할 수 없는 그 혼돈의 시대,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그 분별할 수 없는 그 혼돈의 상태, 높고 낮음, 질서와 조화가 다 무너지는 상태, 그때 이 땅이 어떻게 되는 상태를 말한 거예요? 공허한데, 공허하다는 게 뭐지? 황무지같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는 그 땅에서는 이유가 써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 땅이 슬퍼할 이유, 땅이 쇠잔해지는, 사그러드는 이유, 땅이 쇠약해진, 세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그 땅에 있던 누구? 그 주민이 어떻게 되었다? 샤워를 안 했다는 건 아니겠죠. 목욕을 안 했다는 건 아니겠죠. 뭐죠? 뭐가 더럽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며 어기며 결국엔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이 전 세계, 온 세계 가운데 그렇게 늘 적용된다는 말씀을 남유다 얘기하다가 유다 주변국들 얘기하다가 24, 25, 26, 27장에서는 이제 이거를 어느 땅에서든 주의 말씀을 범하고 어기고 깨뜨리는 그 땅, 그 민족, 그 집. 요새 우리가 5월달 주제가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어제, 그제,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먼저 누구를 분별해야 되냐면 나의 죄, 나병, 내 나병, 내가 이미 뿜어낸 게 전염력이 얼마나 걸린다고요? 전염력이 끊어지는데 2주에서 2개월. 2주에서 2개월은 내 전염력이 끊어지기를 계속 기도해야 돼요. 내 속에 죄가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나의 어떠한 혈기, 게으름, 중독성,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거짓, 불평, 이런 수많은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먼저 끊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거를 짧게는 2주에서 2개월, 성경에서 그래서 1회 이렇게 등장했다 그랬고, 그리고 보니까 그 집안에 돌에서 이게 곰팡이가 발견되면 싹 비우고 나와 일주일 동안을 보라 그랬고, 다시 또 등장하면 그걸 허물어 버리라 그랬어요. 허물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말씀 안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바르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땅이 쇠잔하고 쇠약하고 더럽게 되는 까닭은 율법을 저 이렇게 읽었어요. 혼자는 범한 거는 선을 넘는 거는 범한 거죠. 범했다. 어긴 거는 좀 더 적극성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내가 어기는 거. 깨뜨리는 거는 뭐예요? 아예 부서뜨리는 거. 이렇게 점점 좀 과격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민족, 땅, 가정, 집, 공동체, 한 영혼은 그 저주가 뭘 삼켰고 그 공간을, 그 물리적 공간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간에 뭐가 없어요? 말씀을 인정하는 자세와 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도 사역자 가정이지만 누구 하나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가정도 순식간에 에덴 동산이 망그러진 것처럼 망그러질 수가 있겠죠. 늘 깨어서 말씀에 따라 살도록 구하고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어길 때마다 무릎 꿇고 깨뜨리려고 할 때마다 통해 자복하는, 그래야만 그 더러움이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24장에서는 땅의 더러워짐, 그것은 말씀을 범함으로, 깨뜨림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어김으로 발생한 일이라라고 그 원인은 잘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땅의 저주가 임한 까닭은 말씀 범한 그 한 개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북한 땅이랑 우리 땅이랑 좀 비교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손쉬운 예니까요.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원래 나빴을까요? 땅이 조금 북쪽으로 한 150km 떨어졌다고 거기가 아주 나쁜 땅이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원래 우리나라 예전에 수도는 평양일 때도 있지 않았어요? 평양일 때도. 지금은 이제 한성, 이제 한강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지만 평양도 나쁜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사라진 거죠? 말씀이 쏙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쇠약해지고 슬퍼하며 쇠잔하며 말씀 없는 더러운 실체가 됐죠. 공허한 거죠. 황폐한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리가 회개할 것도 너무 많지만 감사하게도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목소리와 애통과 간구와 회개와 무릎 꿇음과 예배와 섬김과 그것이 있어요. 그게 말씀으로 근거하는 거죠. 그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고 쇠약하며 더럽게 되는 까닭은 말씀이 사라짐으로 그 땅에 저주가 삼켜지고 그 땅에 존재하던 주민은 불타고 남은 자가 적게 되는, 땅에 기쁨이 사라지는 상태. 그 이유는 말씀이 그 땅에 기반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세계 민족 중에 어느 민족, 아프리카 사람이라도 뭐 저기 남아메리카 사람이라도 어디 저기 동남아 사람이라도 말씀만 들어가면 오히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회복되는 거냐면 사람의 인격이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상처가 치유받죠. 행복이 회복되죠.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이 땅의 삶의 상식선에서의 서로 섬김과 무릎 꿇음이 나타나고 용서와 자비가 나타나고, 이 세계 민족 중에서라도 어느 때라도 말씀이 있으면 이런 복됨이 있는데 말씀을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인간의 어떠한 고집, 아집, 나중심적인 생각으로 살면 그것이 황무하게 되고 파괴되는, 성읍, 성문, 땅 다 같은 말이죠. 성읍이 황무하든 땅이 황무하든 성문이 파괴되든 땅이 파괴되든 세계 민족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감람나무를 흔들 때 열매가 톡톡톡 떨어지는 것처럼 포도를 거둔 후에 좀 남은 것을 주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남은 자들의 부분들을 여지를 두신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어떠한 풍파가 있을 때요. 풍파가 있을 때 누군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요. 막 풍파가 있을 때. 그리고 곤란한 순간 누군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엄청 의지할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을 많이 의지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혹시 죄짓지 않을까,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미끄러지지 않을까, 내가 불신앙적인 태도를 갖지 않을까, 내가 어리숙한 그러니까 본성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에 주님 앞에 깨어 있으려고 더 신뢰하는 거죠. 막 풍파가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러한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허함, 땅의 저주가 임하는 그 순간에도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분홍글씨 말고 보겠습니다. 같은 24장이에요. 시작.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영화롭게 할 것이라. 신기한 거예요. 이게 이제 세계를 무대로 지금 24장, 5장, 6장, 7장에 전 세계를 무대로 말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남유다를 12장, 남유다 주변국들을 11장 다루다가 이제 24장부터 전 세계적인 얘기, 바다의 모든 섬, 성경에서 말하는 섬은 오늘날 이 섬 뭐 말하는 작은 섬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대륙 자체를 말해요. 바다 건너가에서 만날 수 있는 대륙은 섬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도 섬인 거고, 뭐 호주 굉장히 큰데 섬인 거고, 뭐 아메리카 대륙 섬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륙, 모든 5대양 6대조에서 이런 어떠한 말씀 없음으로 인한 통곡 소리도 있을지언정 그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땅 끝에서부터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순간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신기해요. 신기해.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죠? 한 3년? 그쵸? 그거 뭐 몇 개월 갈까? 1년 안에 끝나겠지. 전쟁 얼마나 무서워. 너무 오래 가고 있는데요.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속에서 그 참상 속에 우리의 힘으로 이 전쟁통을 이겨낼 수 없다라고 예수님 고백하는 인터뷰가 많았어요. 전 전쟁이 옳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좋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전쟁 안 세길 많이 기도해요. 근데요. 전쟁이든 우리나라 산불 안동에 있어서 있던 건든 그런 큰 일이 있을 때, 그런 위경이 있을 때,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벅찬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땅의 주민들아.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땅. 가인의 땅, 노아 때 땅, 예레미야의 때 땅, 뭐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범했을 때 그 땅의 주민들아. 위의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을 할 때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순간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언제 가장 사람이 간절해지나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안을, 그게 뭐 경제이든 관계이든 어떤 시련이든 아픔이든 뭔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애들은 사탕을 하나 못 받으면 큰 시련이에요. 그렇겠죠. 우리는 뭐 웃긴 얘기지만 얘한테 추파춥스 주고 얘한테 추파춥스 주고 얘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걔는 가슴을 쳐,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추파춥스, 나도 추파춥스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절제의 영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아니면 내가 저 아이 거 뺏지 않는 겸손의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한번 훈련받으면 걔는 나중에 30살 돼서 40살 돼서 또 중대한 문제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연습이 되는 거죠. 땅의 주민들아,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할 때, 그때 세상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땅은 어떻게 돼요? 지금 깨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두 쪽 나가는 것 같아요. 땅이 취한 자가 원두막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원두막? 야, 이제 여름 됐잖아요. 그젠가 입하였잖아요. 여름 들어섰다는 건데 원두막 올라가면 어때요? 시원하긴 한데 이게 흔들흔들거려요. 옆에서 누가 흔들거리면 원두막이 이게
지주대가 이렇게 튼튼하지 못해서 흔들려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만나면 흔들리는 자 같고 갈라지는 것 같고 하늘이 두 쪽 나는 것 같고 그때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보시는 거예요. 누가 이제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보단 세상의 것이 너무나 신뢰가 되고 내 어떠한 두 손이 더 신뢰가 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벌하실 것이라. 누구를? 땅에서 땅의 왕들, 내가 왕이라는, 내가 맞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누가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왕이 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해. 하나님만 왕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해? 아니요, 죄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는 문맥이지만 사실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아 묶이고 찢기고 뜯기고 핥히고 손해보고 낙심하고 손해가 말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땅에 임하는 저주, 어떠한 심판의 공격, 나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주를 더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인정하게 되는 어떤 기적의 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